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믿는다 했지만 생명의 실체가 없는 삶으로 한평생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의 참여됨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비춰주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죠.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신다면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있을 것이고, 안 믿으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 앞에 나는 섰던가 라고 한번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성도의 참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다. 아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우편에가 앉아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에게 넘겨주심으로 그 넘겨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늬만 십자가고 무늬만 부활을 외치는 자들은 생명의 실질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마귀에 넘어지는 결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나누었듯이 진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참여됨의 의미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부활된 자들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들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명확성,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주어지는 은혜, 그 특권과 능력, 그거에 대한 그 구체성과 확실성이 좀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늘 부활주일 날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또 고뇌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역사적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역사적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 기록되는 것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진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의 토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증명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미래적 구원이지, 구원의 시작은 지금 여기서부터 현재적, 내가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다시 예수로 살아나서 이 살아난 생명의 은혜가 미래적 구원에까지 보장되고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구원의 생명이 과연 우리가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명확한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죄와 옛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저주와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모든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죄의 결과의 저주,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모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그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된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과거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를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죄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 모든 질고가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짊어지고 그 사실 속에 함께 참여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죽음의 지배로부터 받는 모든 삶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그 의미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을 했다라는 건 뭔 말이냐? 예수님은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함께 죽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난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이젠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무리 찬란하고 뭐해도 다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서울대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도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들의 과거에 짊어진 모든 죄들이 끊어지고 다시 예수님이 재창조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난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면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이 없다면 부활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여러분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만 알았지 영광의 의미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 올라가심의 은혜가 뭐냐?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은혜가 뭐냐? 아들의 충만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들에게는 바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형, 나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 미래형의 구원도 된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 자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막살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이 아들의 충만함이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이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모델이. 아,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영광을 취하셨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취하는 이 은혜의 길이 열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상태의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지는 은혜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가는 그분은 구주이시고 목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의 그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연합의 그 길에 어떠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다. 그러면 성도의 동일한 패턴이 적용이 된다. 성도에게. 첫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가 있고 죽음이 들어왔고, 그들은 철저히 마귀 중심이고, 또 어떤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관점에 묶여있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주임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인지, 이 굉장히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새 생명의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으로 받았던 그 영향력적 모든 거에는 죄가 있고 세상에 있고 그다음에 내 자아가 있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성품이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의 생명을 하나님으로 받게 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가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 것 가지고 이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연합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영광이 미래적 영광까지 보장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더 오늘은 메시지를 빨리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눈 떠보니까 12시여가지고 그렇지 않기를 해서, 자, 첫 번째 죽음의 참여의 의미가 뭐냐? 한번 십자가는 시작. 여러분들은 과거가 청산이 됐습니까? 청산될 것입니까? 청산됐습니까? 이게 청산이 되려고 한다. 이게 아직 예수의 그 십자가의 연합의 의미에 동참치 않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예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면 우린 과거가 청산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자, 죄의 지배부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리와야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안에서 아들의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실제가 되고 삶에 나타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었다, 죽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나, 너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죽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시작.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게 죽고, 그리고 또 뭐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나의 연민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강력한 이 부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붕괴되는 것이 뭐다? 지난들처럼 이게 여리고 성이라는 겁니다. 이 성이 붕괴되지 십자가의 은혜로 붕괴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중심,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관점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고 동참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처음에는 이게 반드시 처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붕괴되는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해지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내 자아가 죽은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었다고 믿는 것이 십자가고 예수의 참여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참여의 의미는 뭘까요? 부활의 참여의 의미는 성도는 시작. 예, 나의 옛 생명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토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토대였다면 이제 이 부활에 참여된 자들에게는 새 생명에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므로 진리의 눈이 열어져서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끊어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실제적인 생명이 나타나는 게 영적 생명의 실제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형의 죄 사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영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실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겨자씨는 볼펜 알만하잖아요. 요즘은 볼펜은 뭐 0. 몇 가지 있어서 더 눈 안 좋은 사람 안 보일 수 있지만 그 굉장히 겨자씨가 작거든요. 이 작은 씨앗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커지면 그때서야 새들이 와서 앉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실제는 가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이 일어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는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 믿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뭐냐? 새 창조의 시작이고 새 인간의 탄생이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의 질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락무락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 강아지가 무슨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봄이거든요. 봄이 뭐 이봄인지 박봄인지 김봄인지 모르겠지만
걔가 원래 주인한테서 주인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키우겠다고 우리 딸이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인천에 가서 데리고 왔더니만 이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습성들을 다 파악한 거예요. 어떻게? 만만한 사람, 무서운 사람을 파악을 해서 만만한 사람한테 자기 이빨 칵 보이고 자기한테 조금만 뭐 하면 막 물어뜯어. 저희도 막 손가락 피나는 건 기본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걸 알고 확실하게 손가락 몇 번 물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막 패댕기 치고 막 등 잡고 항복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아들이 요즘에 알바를 가고 있는데 하루는 얘가 막 발을 핥는 거예요. 제가 말릴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아 범이가 발을 빨고 있어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얘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아가 들뛰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해지는 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예하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질서가 다시 잡힌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내 혼의 생각이, 내 자아의 생각이, 내 육신의 생각이 아멘하고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네 생각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의 생각과 내 정신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고분고분함이 나타나는 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부활의 생명의 참여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은 정말 죽었다 부활한 은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참여의 특징은 부활은 시작. 그래서 이 부활의 새 생명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주님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아니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라 할지라도 미래적에 대한 이 두려움에 우리 영혼이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담대함. 왜? 우리에게도 다시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몸도 호련히 변화되는 육체적 부활의 은혜를 갖는 그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미래적 삶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죄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뭐냐면 인격화되어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인격화되어 있는 힘인데 이걸 인격으로 힘이 생긴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의 생각이 이게 일어나면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믿음과 고백이 나타날 때 내 자아가 잠잠해지고 생각이 조용해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이 동반되고 마지막 성령 안에서 이제 진리의 삶으로 이끌려가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정화가 되고 성화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가난한 정복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정복이 끝나야 땅의 분배가 일어나듯이 아들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이 쌍그리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화가 됐을 때 그 영광을 누리고 평강이라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실제가 나타나는 생명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활
죽으심, 나와 떨어뜨리는 관점으로 간 사람들은 미래에 어떻게 그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여된 게 없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인쳐주는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인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확증돼 나타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자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참여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믿게끔 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고 말씀이 전해지다 보면, 아,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셨네, 그러면 저분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부활의 영광에 참여된 의미를 그들에게 허락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누림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체험, 느끼고 만지고 내 윤리적, 도덕적, 율법에 의한 신앙으로도 안 되고 오직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아들에 대한 증거가 일어나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세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일 때 성령을 통하여 연합시키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이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에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내 안에 전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실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부활주일은 구경꾼인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리에 너 있었는가? 여러분들도 있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반드시 우리는 모두가 서야 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무덤은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가서 확인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부활의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고 목격한 자들이라는 거,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만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고 참여한 자들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애쓰고 힘쓰고 참고 우리는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아무리 애써도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도 모세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 죄를 토해내서 주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와 부활의 의미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그들에게 이제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제 진짜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성경이 증명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거라면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실제적 생명의 누림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길을 열어주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림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는 오직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내 중심적이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의 토해냄이 일어나서 주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내 자아가 꺾이고 내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회복받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사느냐, 예수님 것 가지고 사느냐. 내 것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미 십자가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것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누림이라는 거, 이게 영광이라는 거. 이렇게 누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거친 죄를 우리가 막 겪어야 되지만 가면 갈수록 몰랐던 나를 조금씩 보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그 가난한 실족을 다 몰아낸 결과물이 나눔이 있고 분배잖아요. 이 영광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이고 자유이고 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쉼을 얻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거룩과 그 쉼과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마음은 이런 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무의미한 의미 어떤 이런 건 아닌데 별로 이렇게 요동함이 없는 마음, 별로 그런 어떤 전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고통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고 뭔가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자유구나, 이게 누림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리게 하게끔, 그 아들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가서 말하고 구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미약해 보일 수 있으나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 안에는 모자람이 없는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친구 목사님네 교회 이 똑같은 강대상 만들어줬잖아요. 그 목사가 딸랑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내 눈에 보이기에는 걔는 굉장히 환하고 잘생긴 목사가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보니까 얘가 시간이 가서 그런지 몰라 조금 어둑어둑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불만족 질투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대로 참 감사하다, 저렇게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섞이는 마음도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음 속에서도 내 마음에
아, 장로님은 왜 저기는 하얀 거 해주고 왜 여기는 검정을 해줬냐,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 마음,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전개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주의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은혜, 이것이 요즘 제가 누리는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도 제 입으로 영성에 대한 실체를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영성의 그 단계를 지나서, 어둠 밤을 지나서 정화를 거쳐서 나오면 이 영광을 누리는 시간대가 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되면서 누구한테 주워 들은 걸로 영성을 얘기하면 나는 사꾼이잖아요. 영성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실제 누림이 없다면 나는 그냥 어차피 거짓말 치는 자밖에 안 되는데, 일단 나이가 먼저 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맞으면 그때 꺼내놓으면 돼. 근데 영성은 진짜로 주님의 누림의 시간의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헤엄치고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가 믿나이다. 그 사실이 내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